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사대 너희에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일만 당한 자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얻어져라며 가로되 내게 청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와서 제게 100자라는 빚진 동반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으러 오게 가두고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보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으러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용서라는 것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한가요? 라고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대로 된 답변인가 이런 의문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고 손해를 입혔고 죄를 범했다 그러면 내가 넓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 정도까지 내가 그의 잘못을 용납하면 충분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래 7번이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답을 하시면 좋을 건데 꼭 부정적으로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지금 뭐 예수님의 답변이 질문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모욕적인 그런 답변이겠죠. 본인은 7번 정도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넉넉한 마음 가지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겠죠.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택도 없어.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7번씩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질문 답변이 계속 뭔가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18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질문할 때는 18장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인정받고 높은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형제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계속 본인이 천국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합당하다라고 전제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천국 못 가라는 식으로 계속 탁탁 대받아치는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가. 그리고 어른이 베드로에게는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고 또 오늘 본문에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하니까 이런 것이 7번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너하고 천국하고는 도저히 거리가 먼 거야. 그런데 끝까지 베드로는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용서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나는 피해자고 상대는 나에게 가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납해 줄 때만 그와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용서라는 개념을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용서라는 게 인간들끼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지가 마치 신의 입장에서 나는 그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충분히 심판하고 벌할 권한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너 잘못을 내가 없는 걸로 용서해 줄게. 이게 용서잖아요. 근데 피조물끼리는 그게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창조주만이 피조물에게 용서를 할 수 있지. 피조물끼리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라는 개념이 하나님 보시기에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7번을 계속해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개념은 인간 대 인간,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개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남 앞에 피해를 당했으면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자체를 성경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니까짓게 뭘 용서를 해? 더 적극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나와 똑같은 형제가 나에게 괴롭힘을 입혔고 손해를 입혔다라는 그 개념을 그가 나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자면 아벨이 형에게 맞아 죽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그냥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형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형의 제사를 안 받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니까 형이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이 용납한 동생을 살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환경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내가 당했다,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구도를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살인마저도 그를 하는데 살인 아닌 다른 뭐 사기를 쳤다든지 경제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나를 모독했다든지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피조물들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 자가 피해를 준 가해자를 향해서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를 용서할 거야, 봐줄 거야, 이런 구도를 만드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피조물끼리 뭘 누가 누구를 용서해?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네가 감히 나에게 한 번은 내가 봐준다, 다음에는 내가 절대 너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 발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습고, 도대체 네가 피조물이냐 창조물이냐, 창조주냐, 네가 세상을 만들었어? 네가 무슨 금방지게 누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말고 할 그런 위치가 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얼마나 선악과를 따먹어서 오염이 되어 있는지 항상 자기 자신이 신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닥쳐진 모든 환경은 주님께서 만드신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내가 누구 사람을 멱살이 잡고 따지고 말고 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성경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죠. 항상 주님은 우리의 근본된 모습을 확인시키기를 원합니다. 너 피조물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뭔가 삶이 꾸려진다고 생각하지 마. 너를 만드신 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너를 끌고 갈 때 너는 끌려가는 인생이야.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야.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어떤 고난도 있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호출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는 물론 성령께서 강제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안 갈 수는 없지만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렇게 능력 많으신 분을 따라가면 고기 잡는 것보다는 내가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거기에 깔려 있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이 뭔가 계산을 한단 말이죠. 내가 이 상황에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다 포기하고 능력 많으신 저분을 따라가면 최소한 어부 생활하는 것보다는 연봉도 많을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나 내 성취감이 훨씬 더 크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린단 말이죠. 인간은 계산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계산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지만 계산하는 줄 알아요. 상대를 괴롭히잖아요.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러면 그 당한 사람이 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똑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함부로 행동을 하기가 주저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에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고 할 때에 아주 극단적인 잔인함들이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특히나 청소년들, 그런 연령대 아이들이 친구를 괴롭히고 남을 왕따시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남을, 친구를 고통을 줄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상대가 모욕적이고 힘들 만큼 가해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해자가 됐지만 내가 저 친구에게 의해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친구 아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내가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함부로 그런 행동을 못 할 텐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신문을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흑백 논리가 나눠져서 뭐 여당, 야당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봐요. 물론 살기 위해서 나의 위치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밀어내고 핍박할 수는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면 내가 역시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행동들이 좀 주저될 텐데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내 이 어려움과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라는 것이 인간들의 삶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바보 멍청이에요. 누워서 침 뱉는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침을 뱉을 때는 뭐 목에 가래가 끌렸든지 뭐가 이게 입안에 그냥 침을 두기에 찝찝하니까 입 밖으로 내뱉는 건데, 근데 누워서 침을 뱉으면 결국은 그 뱉은 침이 자기 얼굴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당장 내 입안에 있는 이물질이 입 안에 두기에는 너무나 불편하니까 입 밖으로 내뱉는단 말이죠. 근데 누워서 침 뱉으면 그 내뱉은 게 다시 자기 얼굴에 안착을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인간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 속담이 있다는 말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진 않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지.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기는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인데 천국 백성인데 남이 나에게 잘못을 범한다면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지요?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앞 질문에서 18장 처음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천국에 당연히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천국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고 또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이게 충분하겠죠? 라고 이렇게 묻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계속해서 천국 못 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 나이가 돼야 천국 가. 그 말이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런 것이 7번 용서해야 돼. 이 말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계속 밀어내잖아요.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7번씩 7번 용서하라 이런 식으로 대받아치면서 연결되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여기 회개는 돈 계산하는 겁니다. 수지 계산, 지출 이런 걸 계산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 종과 회개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용서라는 질문을 천국이라는 주제로 바꿔버립니다. 물론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도 천국이 포함되어 있죠.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서 용서라는 주제를 끄집어냈는데 예수님은 그 주제를 천국으로 다시 이제 더 핵심적인 이야기로 끄집어냅니다. 천국은 이러이러한 거야. 임금과 어떤 종이 돈 계산하는 게 천국이야. 이렇게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그 종이 임금 주인에게 엄청나게 큰 빚을 졌어. 여기 1만 데나리오 달란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뭐 고대 돈을 지금으로 딱 환산해서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엄격히 따지면 1만 달란트는 평생을 벌어도 못 갚는 뭐 수천억 그렇게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빚을 임금에게 주인에게 이 종이 빚을 졌는데 주인이 야 이제 빚 갚을 때 됐잖아. 빚 갚아야지. 안 갚으면 내가 너를 네 몸을 팔 것이고 네 아들도 종으로 팔 것이고 네 소유를 내가 다 몰수할 거야. 네 아내도 내가 종으로 팔아 넘길 거야. 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종이 막 살살 빌면서 이번만 좀 기한을 연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한 수를 써서라도 갚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냥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좋다. 내가 네 빚을 안 갚아도 되도록 다 없는 걸로 탕감해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1만 달란트의 빚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빚도 많이 졌는데 또 자기도 또 누구에게 돈을 좀 빌려준 게 있는가 봐요. 여기 보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일한 이제 품삯이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한 몇천만 원 되겠죠.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 뭐 연봉이라면 한 3분의 1 정도 100일 됐으니까 한 2천만 원. 그 정도 자기 또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은 또 빚을 갚을 때가 됐는데 안 갚으니까 이 탕감받은 종이 야 왜 날짜 어겨 안 갚아 빨리 돈 내놔 오늘까지 갚아야 되잖아. 조금만 며칠만 연기해 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살살 비는데 안 돼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근데 이 장면을 다른 동기들이 보고 임금에게 가서
임금님, 저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임금님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저 친구에게 탕감 빚을 없게 해줬는데 정작 본인은 정말 몇 푼 안 되는 거 그거 안 갚는다고 그를 감옥에 가둔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임금이 그를 다시 불러서 네가 그런 못된 행동했다며? 나는 그렇게 많은 빚을 네게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렇게 작은 빚을 친구에게 탕감해 주지 않았다며? 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그 빚을 다 갚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돈 내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복에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본문이 끝납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용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그 말은 네가 용서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종과 주인을 이야기할 때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또 어떤 사람은 1만 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빚진 사람이 그 채무를 가진 채주에게 탕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주인이 용납해서 봐줄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내가 어떤 행동,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뭐 이러이러한 등등의 행동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겠지요? 라고 물었는데 천국은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용납하고 용서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지 너희들이 뭐 너희들끼리 용서하고 마음 넓게 해서 누구를 봐주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또 계속해서 끝까지 내가 많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하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끝까지 용서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제가 탕감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흑인인 내가 피부가 까마다고 해서 흰거 하려고 뭐 돌로 비비든지 뭐 하얀 크림을 바르든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기 노력을 연결시켜요. 천국 하늘나라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시고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여기서 오늘 개념은 용서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하고 애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라고 박수 치는 그런 뭔가 환경이 되면 나 천국에 합격하지요 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은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용서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지 너희들이 뭔가를 해서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끝까지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나에게 빚진 사람을 내가 다 갚아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구나 이렇게 자꾸 달아든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는 주님만 할 수 있고 천국은 주님의 용서를 받아서 갈 수 있지 너희들이 뭘 해도 그거는 안 돼. 천국은 주님이 끝없이 무한하게 이런 것이 7번이라서 계속해서 용서하고 용납할 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이거 끝까지 안 돼요. 계속해서 자기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뒷부분에 가면 마태복음 오늘 18장까지 했는데 25장쯤 가면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을 이렇게 딱 나누죠.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딱 나누었을 때 지옥으로 분류된 사람이 항변을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잖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기 했는 걸 막 나불나불 대잖아요. 근데 주님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그냥 쌩 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 천국 쪽에 분류된 사람이 주님 제가 뭐 아무것도 했는 게 없는데요 어떻게 내가 이쪽으로 뭔가 지금 계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저쪽 편에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쪽 편에 있습니까? 라는 이런 취지로 묻죠. 그런데 주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뭔가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뭔가 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냥 했는데 그게 곧 나에게 한 거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됐어.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은 네가 그때 했는 거 있지 그거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양자라는 말은 진짜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꾸 우리는 내 행동의 결과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행동에 매진을 해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자기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주님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게 돼요. 로마서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 내 노력, 내 수고, 내 땀. 내가 이 교회 짓는데 그때 재산 다 반이나 갖다 바쳤다. 지금 이제 세월이 20년 지나서 이만큼 발전했지. 그때 내 초반에는 진짜 서글펐다. 내 노래가 아니었으면 이 교회 오늘 없었을 거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지인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큰 교회가 100주년이 되고 50주년이 되고 했을 때 간증하는 그 교회 장로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건 아주 겸손하게 이 교회가 처음 1970년에 시작될 때에 교인들이 15명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집을 팔았고 전세로 옮기면서 헌금을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이 후배들아 이 교회 내 때문에 이렇게 됐대.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한 뭐 초등학교 1년 그때부터 교회 다녀서 거기에서 쭉 커서 전도사까지 거기에서 하다가 떠났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경수 전도사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 나중에 왔는데 나는 그 교회 출신이에요. 알게 모르게 내가 뭐 문제를 좀 일으키고 교회 뭐 성과가 별로 없어도 나를 너 이 교회 이제 그만둬 전도사 그만둬라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랐고 우리 외삼촌도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내가 그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온 담임 목사나 부교육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출신 자라왔던 그 사람을 함부로 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그걸 깨달았어. 왜 사람들이 나는 뭐 주일학교도 제대로 못하고 부흥도 못 시키는데 어떤 전사는 열심히 했는데 뭐 여자분 스케일들 있다고 해서 쫓아내고 1년 계약하고 다른 데 쫓아내고 했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뭐 가라 마라 누구도 내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게 출신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얽혀 있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 노력과 땀과 결부되었으면 뭔가를 생각할 수 있지 그걸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뭐 세순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크게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 사람이 없어. 서로 눈치 보는 게 없어. 참 감사한 일인데 누구 한 사람이 크게 하면요, 인간들은 그 행동 무시 못합니다. 인간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 너무 열심히 하면 어쨌든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행위가 의미 없이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히 자기가 하신 일을 만천하에 자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밟아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40년 통과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거기 1등 공신이, 인간적으로 보면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모세가 1등 공신이잖아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백성 내보내주라고 담판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담판을 지어서 주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가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시를 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모세를 못 들어가게 제거해버리죠. 그게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의 공로와 노력과 의를 인정하려고 해요. 그런 분위기가 나가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들은 말은 막대기거든요.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시하셔요. 네가 이 바다를 가리키라 그랬더니 물이 막 갈라지고 하잖아요. 그 지팡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지팡이에 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그 지팡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 손에 지팡이 들려있죠. 그럼 사람들은 그 지팡이가 마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듯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모세가 지금 잡혀있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한 인물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고 앞서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허수아비 같은 막대와 같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무능한 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애굽 사람들을 자기 민족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살인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애굽의 최고 왕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담판을 짓는데 자기는 또 말을 또 제대로 이렇게 못해. 형은 말을 잘해. 아론은. 주님, 나는 말도 둔하고 왕 앞에 찾아가지고 이 백성 내 보내달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차라리 형을 보내지. 그래, 내가 네 말 못한다는 것도 알고 형이 말 잘한다는 것도 아는데 네 못하는 자를 세워서 해야 내가 했다라고 되지. 하나님께서 그 대신 네가 말 못하니까 형을 네 옆에 붙여는 줄게. 그래서 대변자처럼 아론이 늘 모세 곁에 따라다녔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들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짓밟으시는 하나님. 왜? 그래야만 하나님에 따라 인정이 되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찌질이가 많습니다. 모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모스인가? 하박국인가? 지금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선지자는 그냥 목동이었어. 아무것도 아닌, 주님 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아니면 양을 키우는 사람인데 왜 나를 보냅니까? 그런 사람을 보내야 합당한 거예요. 그래야만 지가 했다라고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은 다 무능자예요. 인간들끼리는 혹시 비교해서 그 사람이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능한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막대기처럼, 마른 막대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말은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한들 그것이 내가 어쭐될 만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능한 나를 그냥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교만하게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되는 게 또 인간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윗이 목동으로 형제들 가운데도 막내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실을 주의 영을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골리앗을 이기고 점점 더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에 본인 마음에 힘이 이게 안 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서는 너무나 못하니까 내가 다스리는 민족이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전체 총 인구조사, 우리가 몇 년마다 통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거는 이 나라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일을 했어요. 요즘이야 뭐 인구조사하는데 쉽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국력이 소모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걸 지시했단 말이죠. 왜? 내가 다스리는 민족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스스로 흐뭇해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엄청난 벌을 내리시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쓰레기 같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가 뭔가 결과를 맺은 것처럼 보여질 때 또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네 훌륭해, 너 잘했어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마지막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천국에 넣어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이 끝없이 죄 짓는 그를 무한 용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하고 용서해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 말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데 그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켜요. 모세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일 아니면 모세 죄가 잘 안 드러나요. 그 일을 시키니까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열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지팡이를 가리키려는데 시계끼 나가지고 막 때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잘해서 내가 너를 일시킨 게 아니고 너는 그냥 죄인이야. 내가 다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 용서가 무한반복, 이런 것이 7번, 이거는 숫자고 490번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용서가 그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내가 어떤 7번 용서하고 인간이 뭘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없고 모두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무한반복으로 그를 용납하고 또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셔서 그 덮어주심의 결과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선악과를 까먹었기에 나도 모르게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늘 내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은 정말 복받을 만한 행동이다, 남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다라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내 행동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무한 반복에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기의 왕을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보내신다는 사실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행동에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늘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